오늘은 신교재 13쪽입니다. 13쪽 7월 26일 1월 11일 주일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멀리하는 새해.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약간의 소화불량증이 있어 의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했으므로 곧 잊어버리고 근무했습니다. 이튿날 여전히 출근하여 전날 찍은 엑스레이 필름을 여러 장을 정리하던 중 어떤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암에 걸렸네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바로 자신의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실로 현대인의 최대 위기는 죄의식의 결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암 같은 치명적인 죄라는 병을 키우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죄의식 결핍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이 새해에는요, 죄를 이기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향해 날아가는 이 화살이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죄라는 게 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라 그랬는데 하지 마나요? 그거 죄인 거예요. 반면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해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세 번째로는요, 곁길로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죄를 다스리며 삽시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본문 나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래요?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가인이 지금 몹시 분하고 안색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 잘하는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럼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을까?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가볼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364쪽에 있어요.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국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재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소갈맹이 있는 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 있는 제사였으니 믿음의 모양이 나타났을 것이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으니 믿음이 없는 제사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어디에 대해서 예물,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물을 통해 나타났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통해 나타났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자기들이 수고한 걸 갖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하, 땅의 소산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대. 여기만 보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농사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 보세요. 4절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라고 나와요? 첫 새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구별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2026년도가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복된 한날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가봐요. 시작.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따라하십시다. 죄를 다스리십시다.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해 볼래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시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할 때 죄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